12-28 요한계시록 8장에서 12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입니다. 일곱 제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인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도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제인을 뗄 때 이제는 나팔 심판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8장 1절에 보시면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다라는 것은 완전히 적막한 그 시간. 이거는 바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또 기대감을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곱 천사. 여기서 일곱 천사는 보통 천사장을 말할 겁니다. 그런 천사들이 나타나서 나팔을 분다. 이것은 뭔가 대단한 존재가 등장하겠다라는 건데,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행하는 자가 나타나도 사실 하나님과 나타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런 존재가 나타났는데, 3절에도 보시면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서 이 금제단 앞에 드리는 거죠.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밑에 순교자들이 많은 상황 가운데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일을 또 펼치시고자 할 때에 그때 천사들의 나팔을 불고 있는 이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땅의 쏟음에 우레의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면서 땅의 모든 죄악들이 물러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로 이 모든 일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은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제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시작하니까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심판의 대상은 첫 번째로는 이 자연 환경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연 환경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자연 환경이 없다라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을 텐데 7절에도 보시면은 뭐 피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의 3분의 1에 타버렸어요. 수목도 3분의 1 타고 각종 푸른 나무도 타버리고. 네. 8절에도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또 10절에 보시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과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그랬는데요. 이 3분의 1이 다 쓴쑥이 돼버려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 이것은 바로 순교자를 핍박하고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지만은 사실 그 죄악의 근원, 그 모든 존재들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독수리가 날아다니는데 독수리는 높은 곳을 날아다니면서 밑에를 볼 수 있죠. 이런 존재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또 새로운 신호, 또 새로운 메시지를 알려주는데 이제 이 땅에 사는 자들의 화가 있을 거래요. 바로 이제까지는 자연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이제는 꼭 사람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보시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이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의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의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요. 이제는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가 있대요. 별이 꼭 인격체인 것처럼 보통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별이 무적행 열쇠를 받아서 무적행을 여니까 그곳에서 큰 연기가 올라오는데 거기 보니까 3절에 황충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황충이 정갈에 있는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원래 황충은 쏘는 것은 아니고 갉아먹거든요. 이 황충이 보통 그냥 한 마리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떼를 지어 다니는데 그 무리가 보통 막 두께는 한 30m 정도 된다 하고요. 앞뒤의 길이는 5km에서 6km 정도 되는 그 거대한 무리가 다니면서 이 곡식을 다 갉아먹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시대 때 황충이 한번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갉아 먹으니까요. 근데 여기는 또 정갈 같은 권세를 가지고 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떤 일들을 했었느냐? 사절에 보시면은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려 하시더라. 바로 인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을 말하겠죠. 근데 죽이지는 못하고 괴롭게만 하는데 6절에 그날의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게 된다. 근데 이런 황충들의 모양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 막 이빨이 사자의 이빨 같다라고 했고요. 사람의 얼굴 같고. 이 존재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황충만 해도 두려운 존재인데 지금 막 이런 존재로 사람들을 막 괴롭게 하는 거죠. 또 12절을 보시면 첫째 화는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근데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큰 강 유브라다에서 결박한 네 천사를 이렇게 놓아주라고 하는데요. 이 네 천사가 보통 누구를 말할까? 어떤 나라를 말하겠죠. 대단한 존재를 말하는데 로마의 기준으로 보면은 주변에 뭐 파르티안이라든지 이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뭐 옛날에 이스라엘로 말하면은 주변에 뭐 아수르도 되겠고 바벨론도 되겠고 나중에 멸망시켰던 또 페르시아도 되겠고 또 헬라 제국도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모여 있는 이 나라들이 그 군대들이 모였는데 16절에 보시니까 마병될 수가 2만 만이래요. 2만 만이라는 것은 2억을 말하는데 이 일반 병력과 또 마병, 그러니까 기병은 완전히 화력 자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을 위한 말들도 중무장을 해야 되죠. 기갑부대는 말 그대로 갑옷도 다 착용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한 사람의 기병이 보통 병사 6명을 상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2만 만이라는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런 군대들이 동원이 된다.
말 그대로 무서웠을 겁니다. 물론 동원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이런 군대들이 다 준비가 되어서 그 말들을 보니까 막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은 막 사자의 머리 같고 막 그 막 불과 머리에 흉이 막 그 코에서 입김이 막 그렇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 모든 심판을 이제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참 거대한 그 상황들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또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또 다르게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도 다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보시면은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에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편호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게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또 다시 10장에 보시면 다시 보니까요.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같이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 존재가 누굴까? 어떤 분은 뭐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보통 표현이 되고 있죠. 네. 물론 우리가 여기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 누군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한번 우리가 그래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 어쨌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대행하는 천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천사가 7절에도 보시면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려할 때 이제 바로 그 두루마리를 주는데요.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근데 입에는 꿀같이 달아요. 그러나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물론 받아 먹어서 참 달고 너무 행복하고 좋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쓴 것은 이대로 지킨다라는 게 그들이 그리고 이 말씀이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게 참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때 그게 우리 생각처럼 되기보다는 이 참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 신뢰한다.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 그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건 정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내 배에서 쓰다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말씀을 내가 어떻게 과연 이것을 다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말씀 앞에 자유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들이 배에서 쓴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은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네, 11장에 보시면은요. 갈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는데 갈대는 보통 성전을 측량할 때 쓰는 도구인데요. 이걸 가지고 경배하는 자들도 측량을 했는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거래요. 42달이면 3년 6개월 정도 되는데 42달 동안 짓밟힌다. 이 역사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구약 중간 시대 때 헬라 제국이 망하고 나서 프톨레미 왕조 셀레우코스 황조로 이제 나뉘어지게 되어서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되었거든요. 처음에 프톨레미 왕조의 통치를 받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셀레우코스 왕조의 통치를 받을 때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굉장히 강압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지 못하게끔 할례도 받지 못하게끔 핍박을 하고 뭐 할례 받으면 다 그냥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또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다 세우고 돼지피를 바치는 사건. 물론 나중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했지만은 그때 고통받았던 그 시간이 약 3년 6개월 정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네. 그러나 4절에 이 땅이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습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묵시문학의 장례상 두 갈라는 두 촛대 하면은 일단 우리가 구약의 인물 중에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예수하거든요.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한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던 인물인데 바로 여기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뭐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요한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뭐 모세와 엘리야를 또 말하기도 하겠죠. 여기서 감람나무와 촛대는요, 감람나무의 기름으로 촛대가 불을 밝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시면 6절에 권능을 가지고 하늘에 닿아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거는 구약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비가 오지 않았던 일들이 있었고요. 또 그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이런 핍박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 8절 후반절에도 보시면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또 9절에 보시면은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이렇게 해서 참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막 구경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그렇지만 13절 후반절에도 보시면 큰 지진에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이거는요, 거대한 로마 제국이 순교를 당하는 그 기독교인들 앞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따롭게 즐길 거리가 없어서 사람이 잔인하게 죽는 것을 보고 막 쾌감을 느끼고 즐거워하고 더 이상 모든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것을 가져도 기쁨이 없는 그런 시대 때 이런 것들을 보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전쟁 포로들은 죽으면서 막 저주를 하고 죽어가지만 기독교인들은 달랐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았던 24 장로가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데 이 언약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이 법칙들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언약계, 하나님의 약속, 네. 이것들이 보이면서 번개 음성과 우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나는 것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어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는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노여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는지라. 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네, 큰 이적이 하늘에서 이렇게 보이는데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요. 이 여자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결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이 그 여자를 막 그 해산한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거죠. 결국 이 교회가 누구를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존재가 사실 있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된 우리 성도들, 우리 귀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귀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고요. 실제로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또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막 싸우는데 구절에 용이 내쫓기는 거예요. 용이 뭐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쫓겨나니까 10절에 큰 음성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공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송하던 자가 쫓겨나게 된 거죠. 그리고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여자 큰 독수리 두 날개를 통해서 이 보호를 받아서
또 자기 곳으로 날아가 이제 양육을 받게 되고요. 또 땅이 그 여자를 결국 뭐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임의 통화문을 삼키는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네, 여기서는 결국 그 당시에 많은 성도님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늘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하셨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요.